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빌립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이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했을까? 바울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은 감옥 안에서도 병들어 힘든 삶의 환경 속에서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고달픈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가능하기는 한 일일까요? 어떻게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분명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연약하고 불완전함을 12절 말씀에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일까요? 자신의 업적을, 지나온 자신의 삶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교주가 되려고 했던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주님을 닮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사는 그런 삶의 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본을 보이면서 그것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전달자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업적이나 특권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항상 자아를 부인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삶, 남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도 맞지 않고 받아들이는 삶,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본받았고 빌립보 교인들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본받았습니다. 나는 누구를 본받으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본받는다는 말의 본이란 뜻은 못자국 난 것처럼 상처난 자국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내 몸에 자국난 상처가 있습니까?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는 말은 본받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행한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걷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바울이 본받았고 그 바울을 디모데와 에바브로 기도가 본받았고 그 사역자들을 빌립보 교인들이 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본받는다는 말은 단순히 사역이 이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본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삶을 보고 바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란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신앙하면서 우리의 아픔은 삶은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일만 본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일만 물려받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자녀와 후손들에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신앙의 삶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삶의 증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하는 그 입술의 증언이 힘을 잃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를 본받고 살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에서도. 그래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눈여겨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자세히 관찰하라. 이 말은 겉모습으로만 보아서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겉모습만 보지 말고 신앙의 참모습을 보라는 말입니다. 눈여겨보라는 말에 그 어원은 우리가 14절 말씀에 좋아하는 단어 표대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점도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목표점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그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본을 받을 만한 본이 되는 사람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한 사람이 표대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표대가 될 만한 지도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도 축복된 일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면서, 자세히 관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배우십시오. 왜 그럴까요? 진짜 믿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말이 아닌 삶을 보고서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가슴 아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경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교회 밖의 사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일부 유혹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단의 사슬에 유혹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 유익만 된다면 다른 사람의 유익은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치 않는 사람입니다. 나만 행복하다면 되는 사람이 바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신앙인이고 십자가에 원수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부 성도들을 생각하면 바울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가족과 일가 친척과 이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은 이렇게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의 결말이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다고 해도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라는 말은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더 섬긴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호수에 난 구멍을 통해서 고기를 맛있게 잡아먹고 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즐거움, 당장의 즐거움에만 눈이 팔려가지고 날씨가 추워지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발이 얼음에 들러붙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사냥꾼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날아가야 될 때를 잊어버린 것이죠. 독수리만의 이야기일까요? 롯의 아내는 소돔이 망하는 중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돌아보았을까요?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을 배우며 살아가야 되고 경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늘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라는 말은 부끄러워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오히려 자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자랑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영원한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세상의 가치에만 관심이 있는 것, 그것을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내가 섬기는 신이 무엇인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물질과 힘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그러나라는 말은 그렇게 유혹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당시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에서 엄청나게 떨어져 살았습니다. 로마에는 일평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그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어떤 지위와 어떤 혜택을 누리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발을 지금 이 땅에 딛고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나라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정도로 기준을 삼지 말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자랑스럽고 분명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병을 얻었습니다.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시각으로 보면 면류관이 예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에 가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것이 허무할 뿐 아니라 수치로 드러난다면 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의 시민으로서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며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의 정체성은 기다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말은 아주 소극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강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다린다는 말은 단지 어떤 일이 일어나기만을 시간만 흘려보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그리스도의 삶이 무너졌을까요? 왜 세상에 비난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본질적인 원인은 기다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살떨리는 기다림이 있습니까? 흥분된 기다림이 있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조금 더 늦게 왔으면 하며 바라는 삶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기다림이 있는 삶입니까? 기다림은 내면이 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또한 기다린다는 뜻에는 소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앙망한다는 말은 바로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이 말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 힘이 없습니까? 피곤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21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천한 몸, 타락한 몸을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늙은 몸, 병든 몸, 땅속에서 썩어가는 몸, 화장터에서 한 줌의 죄로 변하는 몸을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속으로 마음만 먹으면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따라서 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가치가 내 시간과 내 몸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 누군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 살아보고 싶었다는 그 소망의 날일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에게 배우며 살아가십시오. 하늘 시민권자답게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서 오늘이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서 오심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열심히 주인의 말씀을 살아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단의 교리에 맞서서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으로 주 안에서 굳건히 서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믿음의 좋은 선배들을 본받아 더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일도 본받아야 되지만 그들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가족과 일가 친척과 이웃을 바라볼 때 영혼들을 바라보며 울 수 있는 신앙인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주님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사용하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영생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오셔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설 명절 동안 사랑의 회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기회도 열려지게 하시고 육체적인 평안한 쉼도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과 여정을 늘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는 고향도 있고 이렇게 가정도 있어서 마음껏 만날 수 있지만 고향을 잃어버린 이들도 있고 고향에 갈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향민들 또한 탈북민들 기억하시고 올속히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독거노인들, 수감자들, 장병들, 소년소녀 가장들, 노숙인들, 우리가 멀리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바라볼 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쟁, 기근, 재해, 지진, 하나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재해와 기근과 지진 가운데서 올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중하고 상생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가키주스쿨 이번 주 개강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잘 표현이 되고 열매 맺게 하시고 지방회가 은혜 가운데 잘 개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고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우울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우울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을 잘 이루고 마음이 평안하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가는 선지자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